말씀 제목은 언약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지난번에 예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카나다 원주민 주장께서 카나다 서부 지방 철도를 놓을 때에 그 땅을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나다 정부에서 고마워서 평생 그 철도 승차권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 황폐해진 그 땅,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그 황폐한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 들은 바로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 백성이 구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황폐해진 이 지구촌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가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 때문에 일주일 생활 가운데에서 월요일날 아침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인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보게 되면 월요일날 참 힘들어요. 그 취직을 할 때는 참 좋았어요. 이 좋은 회사에 내가 취직이 됐구나. 그래서 신나서 열심히 하는데 힘들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좀 지겹다. 월요일날 아침 누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것도 11시 17분 오전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내뺐어요. 형한테서 내뺐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가서 처음 삼촌을 만날 때는 그렇게 반가웠어요. 삼촌이 너 우리 집에 일 좀 해볼래? 아이 하고 말고요 하고서 신나게 일하고 거기다가 라반의 딸을 색시려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황송해서 그때 야곱의 기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인데 그냥 며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신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신나게 일을 했는데 처음에 좋았던 그 삼촌이 점점 태도가 변하더니만 그냥 나를 일꾼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박도 하고 완전히 그 착취를 하더라는 거죠.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결심을 해요. 20년 만에 돌아가기로. 자기의 낳았던 본향으로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 장소로 오기를 복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3대가 어려운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까지는 언약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놈 손주가 문제예요. 꾀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면서 언약보다는 자기의 인간의 꾀로, 머리로, 손재주로 그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은 정확하게 제단을 쌓던 베델로 돌아갔어요. 그때 야곱의 기분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는 내 꾀로 안 되는구나. 내 꾀를 보고 내 자식들이 똑같이 내 인간의 꾀를 본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살벌하게 죽이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야곱은 드디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제단을 쌓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약속의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의 전 단계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짐을 아주 가혹하게 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개 보통 그것은 일 자체보다도 내 일을 시키는 상전 때문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가 젊을 때는 혈기방장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드디어 이 사막과 광야로 쫓기다가 어떤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서 고맙게도 일자리를 주고 또 역시 색시까지 얻어줬어요. 그 집 딸을.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모세가 장인 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그 낯선 남자 어른이잖아요. 그 노인한테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우리말 번역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기 나오는 말은 모세가 결단을 했다는 뜻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집에 살겠고요. 대개 따님을 내가 초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결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짓기를 게르솜이라 줬다. 나그네라고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할게요. 결혼을 할게요. 그럴 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1년 살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 신세가 일꾼은커녕 떠돌이 나그네 신세라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모세를 완전히 낮춰버리신 신세를, 스테이터스를 낮춰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세를, 나의 스테이터스를 낮출 때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건가? 내 상관이 하는 건가? 내 장인이 하는 건가? 내 장모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건 개인적으로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낮춰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400년 동안 잘 있었어요. 애굽에. 문맥을 보니까 애굽의 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뜻은 요셉 이후로 400년간은 아마도 우호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어요. 일꾼에서 노예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세를 노예 신세로, 매일매일의 내 삶이 이게 노예지, 우리의 가정도 이것이 노예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여기 말고요, 다른 데 다 좋은데 여기는 싫어요. Anywhere but here.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만 피하면 좋겠다. 이 세상은 내가 이제 도저히 살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로 안내해 주세요. 그때서야 드디어 약속의 땅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이 아니냐. 저쪽을 바라보고 나갈 때 드디어 출애굽의 전제 조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새 보니까 목사만 아니라 다른 평신도까지 전부 사역자다. 그래서 그런 총회까지 한다고 그래요. 어떤 플러머, 배관공인데 믿는 분이죠.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총회에 가서 말씀을 잘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저는 오데인드 플러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안수 배관공인데, 안수, 오데인이 무슨 뜻일까? 오데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부 오데인드 워커예요. 지금까지는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일에 지쳤어요. 내 어깨에 일의 짐이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일꾼으로 살아서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쉬게 하시겠다 보니까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멍에가 무슨 멍에인가? 왜 쉬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실 때에 그 멍에는 이제부터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나올 때부터 내 지금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데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한테 맡기신 일이 되어버려요. 마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고 나면 힘이 들지만 내 마음에 기쁜 평강이 있고 전혀 힘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받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벼워져요. 그래서 나는 전혀 힘이 들지 않고 내 할 일은 뭐냐 하면 새로운 몽에는 성령과 함께 하늘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는 일을 내가 그게 오데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믿을 때 전부 오데인드 플러머, 오데인드 워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안내할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부터 나오는 말씀, 24절이죠. 부르짖을 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은혜가 쏟아지는 땅이에요. 저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내가 분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분배하는 총 책임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쉬워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쉬운 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지만 은혜가 될 때, 은혜 사역자가 될 때 그것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 하셨어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미니스터하는, 그거를 섬기는 서번트하는 미니스터링 서번트의 그 자격은, 그 성격과 모든 품성은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셨어요. 항상 온유해지고 항상 겸손하고. 내가 교만하면 은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참 황폐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구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또 언약을 약속을 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3000년도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느꼈던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도대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디멘치아 걸리셨나? 왜 나를 모른 채 하실까? 하나님은 귀머거리이실까? 답답함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 말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 공동체를 보셨다. 젊었을 때는 모세가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선 개혁을 시도했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시정하는 것, 내가 이끄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뜻은 원뜻이 그 전절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멤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억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I know you.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을 보시는 것이 그럴 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뭘 보시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실까? 우리가 같이 모세도 아론도 백성의 장로도 한마음이 돼서 같이 나올 때, 같이 기도할 때 I know you. 너희는 내 백성이로구나. 그때 아신다. 하나님은 디멘치아 안 걸리셨어요.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됐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서야 너희를 안다.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이제 약속된 본향, 약속된 제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사가 일꾼에서 노예로 또 나그네 신사가 될 때 언약의 하나님과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사역을 한 해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장로와 함께 우리도 합심해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시편 106편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